할렐루야 성화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모든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로 가서 사역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목숨보다 지키기가 싫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죽임을 당했죠. 물에 빠뜨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요나는 2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2장의 기도가 요나의 변곡점이다, 요나가 회개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와서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이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예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이는 요나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니느웨라고 불리는 그 죄인들이 오히려 요나와 다르게 회개하는 모습, 이게 표적이다. 너희가 표적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세리와 창기들이, 그 죄인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 그게 표적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그의 회개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신앙으로 보면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의 말씀을 보면 요나 1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나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똑같아요. 2장은 변곡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요나는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요,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말씀은 뭐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해석해야 돼요. 요나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 기도는 이런 뜻이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는가.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거짓의 기도였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주의 응답이 있을지어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기도음이 첫 번째는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요나가 내 기도를 들어줬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근데 이 스올의 뱃속이 어디냐? 다 물고기 뱃속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요나가 지금 나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라고 알까요? 예. 알까요? 한 유튜버가요, 요나의 이 내용을 보고 한번 각색을 해봤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역사상의 모든 물고기 중에 고래밖에 사람을 소화시킬 수 없는데, 상어나 고래인데 고래가 요나를 먹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애초에 사람을 먹지 않는데요. 근데 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고래의 긴 식도를 따라서 그 위장으로 가는 여정이 있는데 그 고래의 체온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뜨거운 불길 같은 뜨거운 건데 그 좁고 좁은 그 고래의 목젖을 지나서 위에 다다르면 그 고래 위에 뭐가 있냐면요, 염산이 가득 차대요. 염산이 있대요. 이빨이 없으니까 염산으로 녹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심정입니다. 좁고 좁아서 막 끈적끈적하고 불같이 뜨거운 곳을 지났더니 염산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요나는 지금 나 살았구나. 나 지금 살아있구나. 물고기가 날 먹었구나. 그게 아니라 요나가 지금 죽었구나. 이게 사후세계구나. 사후세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곳이 사후세계인 거예요.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요나는. 사후세계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스올에서 나를 건졌다. 6절 7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생명에서 건졌다. 피곤할 때 기도하니까 성전에 미쳤다. 요나에게 지옥 같은 곳, 요나에게 생명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사역. 죽기보다 싫다. 내가 죽기보다 싫은 그 니느웨 사역을 받았는데, 아 주님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차라리 죽겠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구나. 그거예요 지금. 내가 니느웨 사역하기 싫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내 음성을 들으셨다. 그 들으셨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마예요. 샤마. 그런데요 듣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할 때 쓰는 단어래요. 신명기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샤마 이스라엘. 지금 뭐예요? 감히 사람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명령 들어야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명령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이 내 명령 들었다.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 응답 받았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3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야 봐라 병사들 오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팔리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정말 싫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팔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각종 악한 것들 하늘에서부터 막 내려와요. 더럽고 추한 것들. 말씀은 띄워주지 않아도 돼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막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아 이건 더러운 거잖아요. 먹기 싫어요.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더럽다고 해? 먹어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가게 하세요. 이방인 구원이 열립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20장 4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다윗의 소원을 요나단이 이루어 줄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23장 17절 말씀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돼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네 소원을 내가 이룰 거야. 너 왕 되기 위해서 난 죽을 거야. 요나단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왕이 돼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단은 흠이 없었어요. 멋진 왕이 될 수 있는 풍모를 다 갖췄습니다.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리라. 제가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기꺼이 죽게 부제목이 요나단의 고백이거든요. 이 찬양을 제가 만난 것은 개척했을 때였어요. 개척하고 5년을 버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지켰어요. 한 명도 안 와요. 저 혼자 했어요. 2010 몇 년쯤에 전주에 폭설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이만큼 왔어요. 계속 오는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잠결에. 아내는 출근을 좀 일찍 해서 갈 거야? 가지 마라. 근데 갔어요. 걸어갔어요. 서신동에서부터 덕진동까지 걸어갔어요. 왜요? 누가 올지 몰라. 안 왔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 내가 사례비 안 받아도 돼. 내가 일하면서 다니면 돼. 일하면서 다 섬겼어요. 아내가 매주 밥을 했어요. 그래도 주일에는 몇 가정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혼자 철야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날 아내가 또 출근하니까 막 애들 제가 돌봤어야 됐거든요. 금요일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설교 다 쓰고 철야하고 그렇게 퇴근하면 바로 가서 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규배야, 이 담임 목사의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와, 개척을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부응할 줄 알았는데 못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 더 성실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 네 자리 아니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의적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죽게. 내 소망 넘어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너는 네 소망을 이루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느냐? 내 뜻이 그거라면 기꺼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요나단이 그랬다. 목숨 바쳐서 다윗을 왕 만들었다. 마음적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적 침체와 자유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마가복음 8장에 벳세다 소경의 눈을 치료할 때 이례적으로 한 번의 치료가 안 됐대요. 안수했더니 네가 눈이 보이느냐? 아,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걸어다니네요. 사람이 나뭇가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기도하자 만물이 밝게 보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기 전, 모든 것이 명료하기 전까지는 내 눈이 완치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흐릿흐릿하게 보이니까 와, 나 보여요. 이제 끝이에요. 오케이, 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라.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보좌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좌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명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당회에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걱정하는 내용이 금요심야 기도회.
다른 예배들은 다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제가 예배 많이 나오실 거죠?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실 거죠? 했더니 출석 체크하고 거기에 출석 체크하는 게 좀 부끄럽다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사시는 성도가 매주 참석했습니다 글 남기시고 그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교회 못 찾아서 유튜브 보고 저희 예배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당회가 결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금요기도회. 와, 다른 사람들은요 출석 많아야 되는데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도를 드릴까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고민거리고 우리의 회의 자료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명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흐릿하게 보인다고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기도음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기도하거든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원을 갚습니까?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어떤 기도한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현실로 만드시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네가 알아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2시간, 8시간, 7시간, 12시간, 24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의 뜻을 내가 모르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럼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 뜻을 알 때 내가 비로소 기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요나가 내가 서원을 갚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유 몰라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령하니 요나를 토해요. 요나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라? 니느웨네? 내 서원을 갚게 하시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5만 가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일 동안 사단의 잔치가 있었으나 3일 후에 역전이 일어났다. 악한 영들과 마귀들은 부활 앞서 죽음이 필요함을 몰랐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잔치는 3일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그 모든 악한 계획은 철저히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만절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하가 아무리 굽이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 모든 일은 본래 뜻대로 된다. 사랑하는 재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재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가끔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거요, 기도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되려나?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복될지어다. 회복시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재롱교회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기도 의미, 모든 기도를 사동하시는 하나님, 정말 요나는 잘못된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 부활로 사명을 주셔요. 부활은 사명입니다. 부활, 와 살아났다, 아싸!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은 사명이에요. 부활은 그냥 내 육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10절에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죽음으로 피했던 명령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 요나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줘요. 서원을 지키리라. 서원 지키게 하세요. 이 요나의 충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재롱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천국 가고 끝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왜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명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다면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유는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혜롭고 즉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너희의 할 일이야. 부활했어요? 아싸, 좋아요. 끝이 아니라 우리 부활주의를 지킨다면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내가 주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였지만 그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야, 사명을 피해서 너무 좋다. 나 이대로 죽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거두었고 날 죽였구나. 그런데 난 서원을 갚으리라. 뭐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지? 그러자 밝아지면서 그 어둠이 걷히면서 니느웨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립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에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구나.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컴컴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더듬더듬거려요. 더듬더듬거려요. 내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계속 더듬거리다가 하나씩 하나씩 빛이 밝혀지면서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고난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사망 어둠 권세를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부하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주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예요. 부활했다면 성령 받을지어다.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성령 받고 그 사명이 부활될지어다. 내가 해야 할까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신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재원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뱃속의 요나의 기도의 의미, 모든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 비밀을 알았다라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수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해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많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주께 찬양할게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가사를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의 기도, 나의 기도의 의미, 모든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오해하며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춰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부활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